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셨는데, 육신의 부모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들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주 일관된 가르침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0절이나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어머니에 관한 말씀도 하시죠.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서 주어진 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다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그냥 옳다는 것인가? 물론 도덕적으로도 옳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일정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자녀들은 곱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크나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에요. 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조금 신앙과는 거리가 먼, 마치 어떤 전통이나 또는 어떤 도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 정도의 이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부모 순종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인천에 가시면 그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은퇴 안 하실 때인데 한번 오셨던데, 근데 그분이 그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효 사역.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원 대학교 이름이 뭐고 하면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래서 효 사역의 전문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 쓴 책이 그 하나님의 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효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현재 주요한 가치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 효라는 것, 이것을 어떤 사상이나 그 다음에 전통이나 도덕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쫓아간다면 이건 절대적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 말 속에 뭐 세상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자의 본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부모를 잘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섬김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알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관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군에서 받는 훈련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죠. 군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모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훈계하고 책망하고 막 가르치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볼 때마다 하고 뭐 전화해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셨고 또 맡겨주신 그 부모들은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로 나를 세우신 뜻을 깨닫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받지 말고 듣기 싫어도 쓴소리 해도 훈계하고 책망해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방식이요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교회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교회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훈련관으로 세우시고 선생과 교사로 세우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모님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들에게 빚을 진 거죠.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죠. 이 공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따라 그 빛을 갖는 심정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 공경하라는 뜻을요, 책임을 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의무를 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의무. 부모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부모들에게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는가? 적어도 저는 두 가지 빚을 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출생과 양육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중의 생명이 잉태하고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정신적인 비용, 신체적 비용, 물질적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설명을 해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다 아시는 대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보통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또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남녀가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6천 정도 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아이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들어가는 이 물질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물질적인 비용보다 더 큰 것은 저는 이 정신적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가슴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물질의 비용보다 이런 정신적인 그런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키울 때 부모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자녀가 알든 모르든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한쪽 눈이 없는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한쪽 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늘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좀 흉측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학교에 엄마가 오는 날에는 엄마가 더 밉고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자기 고향 반창회가 있어서 자기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반창회를 마치고 자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기 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손에는 쪽지 한 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에 적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눈의 비밀을 그 쪽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아이가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찍 눈을 잃어서 그 잃어버린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눈을 자식에게 준 것입니다. 이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외눈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가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너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단다. 내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울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편지가 끝이 나요. 이 아이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엄마에게 사랑의 빚진 자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이들이 크면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스로 큰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가 성장을 한 거죠.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받는 데 익숙했어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는 데 익숙한 삶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독거 노인들이 한 25% 정도 있다고 그러죠. 25% 정도. 굉장히 많은 그 노인들이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치된 채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빚진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것,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홀로 있다는 것,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홀로 있는 것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인간은 보통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회와 이렇게 단절이 된 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정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도와야 돼요. 이 노년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도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67.4%가 있다고 해요.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생활비의 일부나 전부를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독립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분의 1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그 고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들도 우리가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독립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사실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부모들이 가진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 안 되죠. 독립이. 워낙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자녀들에게 다 주다 보니까 정작 이제 요즘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른들이 그 사시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과거의 방식이고 앞으로는 어른들도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자녀가 마땅히 도와야 되겠지만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도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좀 힘들어지면 자녀들이 돕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이 물질 관리를 잘해서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이렇게 자녀를 섬겼다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섬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노년을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노년기를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힘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 바로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이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좋은 신앙의 전통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부모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의 유업을 받아
우리도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복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큰 줄 압니다. 부모들에게 받은 그 빛이 큰 줄 알고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심히도 완악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큰 줄 알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은혜의 빛을 날마다 갚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는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